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섭리를 알아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고 오묘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어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악과를 두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며 생명 아담은 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시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편을 헤아려서 베푸신 사랑이었으며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생명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지요.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한 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단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니 하와는 물론이요 결국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지옥에 갑니다. 영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만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답변하자 뱀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지요. 사단이 간교한 뱀을 통해 욕심을 불어넣자. 욕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후 하고 풍선에 바람 불어넣듯이 허영심 있는 사람, 교만기 있는 사람, 세상 짝하고자 하는 사람, 한눈 바른 사람한테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사단이 간교한 뱀을 통해 욕심을 불어넣자 여자는 선악과가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지요.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악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전혀 악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다가 사단이 뱀을 통하여 유혹하자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불순종함으로 악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불순종함으로 악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머리, 여자는 돕는 배필,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에 불순종하면 악이 들어옵니다. 이 질서를 사로잡아야
악이 물러갑니다. 질서예요. 반드시 남편은 머리,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가 머리 돼서는 안 돼요. 여자가 좌지우지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비록 머저리 같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쪼다 같다 할지라도 남편이 머리예요. 남편이 존경스럽고 우러러 받들고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이제 제가 그런 커플도 봤어요. 그 여자분은 못 배운 분인데 남자분은 서당을 다녔대요. 그래서 필체가 엄청 좋아요. 남편은 근데 남편이 밥벌이 못해요. 여자가 본인이 밥벌이 해요. 두 가정 봤네요. 둘 다 남편이 밥벌이 못해요. 직장 없어요. 놀아요. 핑핑 놀아요. 여자가 가서 식당 일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남편한테 굽실굽실해요. 글씨 잘 쓰고 그런 걸 인해서 그러더라고요. 이 질서, 이건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 남편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아름답지만 왜 뭐 고운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고 멋진 것도 다 헛되고 다 헛돼요. 다 헛됩니다. 남자는 머리,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이 질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불순종함으로 악이 들어왔습니다. 즉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처음부터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성립되었고 비로소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깨져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질서를 깼죠. 하나님 먼저인데 마누라가 먼저였잖아요. 거기서 질서가 또 깨진 거고요. 영계의 법칙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후 곧바로 죽지 않고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뜻하지요. 원래 사람은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혼, 그리고 영과 혼의 장막인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의 영이 죽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육의 공간인 이 땅으로 쫓겨났지요. 이때부터 인류의 고난이 시작되어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 수고하며 자녀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싹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와를 미혹한 뱀은 어떠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말하며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이 밥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므로 시험 환란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질서를 바로 잡으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거리가 물러가요. 원래 이 질서를 원수마귀 사단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여자를 꼬신 거였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처절하게 저는 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질서 잡는 싸움이요. 질서 잡는 싸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가장 중앙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성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행복과 사랑을 알지 못하였지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 눈물, 슬픔, 고통, 불행, 죽음 등을 체험한 후에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우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끄신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상대성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지요.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다 먹어도 막지 않으시고 인간 경작을 통해 이 땅에서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상대성을 체험하였지요.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기쁨,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특권이지요. 아멘.